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호세 강의 시리즈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2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식하면서 소신 있는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 이런 제목이었죠. 우리 호세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에는 첫 번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호세아는 명분과 정통을 중요시했다.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와 세 번째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두 번째는 호세아는 이 불합리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먼저 볼까요? 호세아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처음 하신 말씀 보십시오. 구원 역사에 투철한 의식을 지닌 이 호세아일지라도 매우 순종하기 어려운 내용의 메시지입니다. 그런 명령 요구입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을 보시면 여러분 첫 번째 명령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사야를 먼저 보시면은 여러분 가서 이 백성에게 고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모스에게는 너는 가서 내 백성에게 예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주었으니 하셨습니다. 대개 목사님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주었노니 불이 될 것이라 하신 것처럼 이 시간 저에게도 그런 식으로 매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이런 기도를 인용한 사람은 없습니다. 호세아는 정말 곤욕스러운 이 명령, 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지자 중에서 제일 불행한 선지자는 예레미야가 아니라 호세아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이지만 눈물을 흘려도 가치 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곤욕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피눈물이 아니겠습니까? 호세아는 자신을 가리켜 간이 다 썩었다고 했습니다. 부인이라고 데리고 오면 떠나고 데리고 오면 또 떠나고 어디 갔나 싶으면 호스트바에 가 있고 데리고 오면 어느새 어디 다른 곳에 가 있고 계속 그렇습니다. 반복입니다. 이런 여자를 어떡합니까? 이런 여자가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였습니다. 호세아가 이런 여자를 데려온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여지가 있었습니다. 레이기요. 레이기의 본문 보실까요? 호세아가 공격받았던 그 본문의 근거를 보시면은 이 레이기 21장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에게 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는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결혼을 할 때 처녀랑만 결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처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지금 하나님의 율법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때문에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더럽고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데리고 와서 결혼해야 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황당하고 어리둥절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봐라. 성경끼리 충돌할 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레이기에서는 정숙한 동족 처녀와만 결혼하라고 말씀해 놓고 호세에게 이런 명령을 내릴 리가 없다. 한마디로 사실이나 실제 사건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비유라고 한 빗대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라고 주장합니다. 또 호세에서 전체 구조와 주제를 문제 삼아서 다음 같은 주장을 펴는 사람도 있어요. 호세에서는 여러분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의 가정의 비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묘사되어 있고 4장부터는 비로소 진짜 본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에게 심판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동원된 비유다. 이렇게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논리를 펴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아닙니다. 명백한 반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1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에 저가 가서
이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상의 인물이었다면 그냥 고멜이라고 하면 되지 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할 리가 없잖아요. 성경은요, 요 디블라임이 인물이라는 것은 실제 인물이었고 또 그의 딸 고멜이라는 여인이 있었음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또 여러분 3장 1절 2절에 보니까 타인에게서 음부된 고멜을 사오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여러분 고멜을 사오는데 은 15개와 보리 호멜 반을 주었다고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요 실제성을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고멜 사건이 비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비약이 큽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음부된 그런 음란한 여인 고멜과 실제로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심각한 문제에 부딪힙니다. 바로 불법이라는 문제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서 주신 율법과는 서로 상치된 다른 명령을 하셔서 스스로 율법을 깨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의문은 신약에서 모두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율법보다 더 큰 것이 사랑의 법이거든요. 불합리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거든요. 우리는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고 오는 것이 불합리하고 불법적이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 우리는 뭐 한 것도 없는데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죄인이지만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명백하게 지옥 갈 사람들로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증거하니까 그들이 회개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여러분 이 불합리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언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합니까? 아직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5장 10절을 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는데 왜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이런 불합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불합리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호세서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지를 깨닫게 됩니다. 꼭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85편 10절 말씀입니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라는 구절입니다. 십자가의 비밀을요 이처럼 멋있게 요약해 놓은 구절이 없다고 봅니다.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만났습니다. 합리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나타나는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요. 타인의 잘못만을 들춰내므로써 자신의 의와 정당성을 나타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주의는요. 사랑도 눈물도 없음으로써 사람의 영혼을 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율법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면 율법주의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구제하고 희생하고 영혼을 살리는 대로 나아가다 보면 눈물과 사랑이 있을 뿐이지 결코요 율법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사람 안에는 본성적으로 이런 율법주의자적인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아주 차디차고 정죄 잘하는 성격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속적인 선교를 통해서 심령이 변화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의 부르짖음을 바라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니까 사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직 사랑만이 역사합니다. 사랑은 원래 맹목적이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맹목적으로 건져야 합니다. 따지지 않고 살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복음의, 참된 은혜의 복음을 경험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의 이 보실 때 합리성이라는 기준으로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으면 붙들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고멜과 같은 여인을 할지라도 다 건져내야 할 대상임을 깨닫고 영혼들을 살리고 눈물로써 영혼들을 품는 그런 우리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음란한 여인에게 가서 결혼하라고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알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다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데, 사랑이라고 해서 한가롭고 즐거움이 깃든 사랑이 아니라 이런 냉혹한 아픔과 슬픔과 찢어짐이 있는 사랑이라는 점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호세야, 네가 가정의 비극 때문에 느끼는 아픔을 가지고 고멜을 건져낸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그런 아픔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졌노라. 너 봐라. 니도 그렇게 아팠지. 나도 아프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가르쳐 주십니다. 저에게 목사가 될 사람의 첫 번째 자격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저는 하나님의 아픔을 아는 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알지 못하고는 참된 목회자가 될 수 없다. 사꾼밖에 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는 것이 우리 종들의 첫 번째 자세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픔을 한 자는 절대로 다른 길로 이렇게 빗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 CCC를 창설한 김증원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사랑하는 딸을 암으로 천국에 보내면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닫음으로 저절로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에 충성된 일꾼으로 자기가 살게 되었다고, 그런 가정의 비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장애인 사역을 하는 목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생명을 바쳐가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왜 그러시냐고 한 번쯤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자기 아들이 교통사고로 두 다리가 다 잘려서 결국 장애인으로 걷지도 못하게 되어서 모든 것을 뒷바라지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의 아픔을 보면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아픔을 알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장애인 선교에, 장애인 사역에 나셨는데 알고 보니까 전 인구의 10% 가까운 사람이 장애인이었다면서 그 사역에 헌신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어떤 사람을 쓰시고자 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시기도 합니다. 이제는 오만불손하고 방자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상처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는요, 쓸만한 인생으로 돌아오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여러분 자식과 남편과 아내를 잃을 때도 있지요. 어떤 때는 몸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지나고 나 보면은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것도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주님을 우리의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상 우리의 행복이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의 사명을 다 이루기 위해서 아픔이 필요하다면 주님의 제단에 바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아픔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럼 너는 할 수 있니? 너는 목회자로서 그렇게 할 수 있니? 솔직히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세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픔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아버지의 아픔을 몰랐습니다. 동생의 재앙만 바라보았지 떠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아픔을 몰랐습니다. 그는 집만 안 떠났을 뿐 그 역시 탕자였다고 우리는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은 그분의 아픔을 이해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아는 자들에게는 넘치는 지혜가 있지요. 여인 두 명이 솔로몬에게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기라고 주장하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아시죠? 솔로몬은 칼로 아기를 둘로 쪼개서 반쪽씩 나누어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엄마는 아기가 죽기를 원하지 않아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여자에게 주세요 하고 포기했고, 진짜 엄마가 아닌 여자는 좋습니다, 그거 명판결입니다 하고 말했대지요. 결국 솔로몬은 아기를 포기하면서까지 아기를 살리려고 한 진짜 엄마에게 아기를 돌려줍니다. 올바른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내린 판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아픔을 아는 자였습니다. 아픔을 아는 자는 진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참 묘한 이치입니다. 똑똑하고 날고 뛰는 사람 같아도 어리석기 그지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지혜가 넘쳐나서 사람의 이 본질을 깨닫게 되지요. 이 사람의 영혼을 깨닫고 영혼을 다루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 승승장구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기업을 이끌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승리합니다. 이 과학 발명품전에 가보면 모두가 생활 속에서 불편을 느꼈던 것들이 아이디어가 돼가지고 훌륭한 제품이 된 것들이 많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여러분 효자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970년대 히트 상품이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만들어서 팔고 있지요. 효자손을 만든 사랑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습니다. 그 집 아버지는 등이 얼마나 가려운지 24시간 동안 등만 긁고 있었답니다. 연세가 많아서 등이 손에 잘 닿지 않으니까 무척 힘들어서 등을 긁으시더랍니다. 그러다가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기둥에다가요, 못을 박아놓고 거기에다가 대고 등을 긁더랍니다. 그 못을 보고 있던 아들이 너무나도 안쓰럽고 송구스러워하다가 대나무를 깎아서 이 긁는 손을 만들어 줬답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요,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나도 하나 만들어줘, 나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달라는 것을 보면서 특허를 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그 사람이 부자 된 것은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니까 부자가 되더라. 효심을 품으니까 효자가 되고, 효자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 그룹의 신제품 개발팀 이야기입니다. 신제품 개발팀이라고 해서 책상에 모여 앉아 열심히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한 채를 빌려서 여자들 서너 명이 함께 살도록 만듭니다. 거기서 먹고 살면서 새로 개발한 가전제품을 사용해보고 이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메모해서 제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개발된 게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자물쇠에 달린 냉장고. 우리나라보다는 특별히 남미 수출을 위해서 개발된 것이랍니다. 저도 브라질에 살아봤지만 남미는 인건비가 싸서 그런지 가정부들이 많습니다. 가사도우미가 많은데, 그런데 음식을 훔쳐가서 곤란한 일이 많이 생기나 봅니다. 그 그룹에서도 이 남미에 수출한 냉장고에 자물쇠를 달았습니다. 자물쇠가 달려있는 냉장고를 보셨을 텐데 이 열쇠로 열려야 열리는 괴상한 냉장고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불티나게 팔리더라는 것입니다. 주인들이 전부 열쇠 달린 냉장고를 찾아서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물쇠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아쉬웠던 남미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본 것이죠. 자물쇠 달린 냉장고는 경제 상대인 일본 제품을 제치고 최고 히트 상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픔을 이해하니까 진실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비결은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면 명지도자, 명지휘자가 되고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이 소중한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도 깨닫지 않으면 여러분 때로는 인생의 아픔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말씀을 통해서 항상 깨달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 3단계가 있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아는 거, 알미란 단어고, 두 번째는 깨달음입니다. 찡하게 가슴에 와 닿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암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깨달음도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볼 것은 세 번째인데, 호세아는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고난을 통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고난을 통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가정의 아픔은 여기서 그치지 않죠.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름을 지으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1장 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름이 비슷하죠.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곧 흩어버린다, 흩어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저주의 이름입니다. 요 이스라엘 평지는 아합이 죽은 장소입니다. 죽은 아합의 시체를 개가 뜯어먹었던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호세아는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픔을 표현합니다. 둘째로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 루하마입니다. 히브리에는 이 로자가 들어가면 모두 부정의 의미입니다. 이 루하마는 긍휼이니까 그 이름이 다시 한번 보면은 긍휼이 없다. 셋째로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로암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로암미. 여러분, 암미가 백성이란 뜻이거든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상징하는 것이고, 르하마는 은총이 떠났다는 것이고, 그리고 로암미는 나는 너와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이런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아들, 딸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아픔의 강도를 체험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십니다.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깨우쳐야 합니까? 고난받고 어려움 당할 때 이거 어떻게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빨리 탈출하게 해주십시오.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조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작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고난을 통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왜 고난을 주십니까? 깨달으라고 주십니다. 고난이 아니면 깨닫지 못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주옥 같은 진리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고난 중에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이전에 벌써 그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꿈틀거리면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을 통해 증거하는 말씀이 얼마나 불같은 말씀이었겠습니까? 우리도 이 아픔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소망으로 끝납니다. 매우 가난한 광부가 있었습니다. 광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모두 두뇌가 명석했습니다. 하루는 장남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의사가 돼서 가난한 사람을 돕겠어요. 광부는 기뻤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은 무거웠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대학을 보낸단 말인가. 그렇다고 아들의 꿈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커다란 상자 하나를 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들아, 네가 자랑스럽다.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 네가 고학을 해야 되겠다. 나는 지금부터 너를 위해서 이 상자에 돈을 모으겠다. 네가 의사가 되면 이 상자에 모은 돈으로 병원을 지어주마. 이것은 우리 둘만의 약속이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까만 때가 낀 거친 손으로 장롱에서 빈 상자를 꺼냈습니다. 네 꿈을 꺾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했다.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아버지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상자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그것이 제게는 희망의 상자였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 1장 10절 11절 2장 1절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좀 볼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누하마라 하라. 여러분, 사랑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당연히 여기에서 말하는 두목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을 일으켜서 곧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무엇을 만든다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만드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또 하나 로암미를 암미로, 루하마를 루하마로 만들겠다고 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을 송두리째 역전시키시는 분입니다. 흩어버리겠다 하신 것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승리 외침도 만들고, 내 백성이 아니다 하신 곳에서 내 백성이다 하시면서 이렇게 안아주시고, 네게는 진정한 긍휼이 없다 선언하신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마 하면서 외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메가더 장군의 신복이었던 리켄베커 대위의 이야기지요. 7명의 부하들과 함께 조난사고를 당했습니다. 조난자들은 작은 보트에 몸을 의지해서 거친 바다와 싸우며 표류했습니다. 추위와 굶주린 그런 조난자들은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포자기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때 갈매기 한 마리가 대위의 모자 위에 앉았습니다. 대위는 잽싸게 갈매기를 낚아채가지고 대원들과 나눠 먹지요. 남은 고기는 물고기를 낚는 미끼로 사용을 하죠. 조난자들은 그때부터 살아야겠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옷을 찢어 깃발을 만들고 도움을 청하죠. 조난자들이 구조대의 눈에 띄어서 극적으로 구조된 것은 그로부터 몇 시간 후였습니다. 절망의 한복판에서 조난자들에게 희망을 던져준 것은 보세요, 한 마리의 갈매기였습니다. 리켄베커 씨는 인생의 노년기를 플로리다 해안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매일 성냥여기며 양동이에 물고기를 가득 담아서 갈매기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갈매기들은 그의 모자 어깨에 앉았습니다. 조난당했을 때 8명의 생명을 구해준 갈매기에 대한 보은의 표시였습니다. 인생의 조난자인 인간을 위해 한 마리 갈매기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차 대각성 운동의 지도자였던 찰스 핀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흥은 타락을 전제한다. 그의 말에 의하면 혹독한 절망의 때가 바로 하나님이 불 붙이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많은 성도들이, 교회들이 무너지고 얼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절망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봅니다. 2가지로 적용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불합리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옳고 그름을 봐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래서 깨달아지면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고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고난을 통한 목적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작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고난을 통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 고난을 주신다고요? 깨달으라고 주십니다. 고난이 아니면 깨닫지 못하는 진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 주옥 같은 진리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망 가운데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건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적 중의 기적, 이해될 수 없는 진리, 그것이 바로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깨달으면서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하시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